오늘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바라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들이라. 아멘. 세상 살기가 버거워 문제로부터 도망치고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42명 이상의 아까운 생명들이 스스로 생명의 끈을 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불행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지 않습니다. 현실 도피처로서의 죽음은 삶의 패배임과 동시에 죄의 결실이고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인생에게 고통은 곧 물고기와 물과 같은 관계입니다.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통이란 오히려 약과 같이 작용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서야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음의 고통과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새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앙은 종교 놀이에 불과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 놀이에 불과한 신앙 유의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는 교주가 살아있을 때 교주의 업적과 가르침에 의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들은 인간다운 삶, 절제와 화합과 마음 다스림과 예절이 중심에 있는 철저히 현세적인 종교가 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살아계셨을 때 기독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척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옹립하여 왕으로 큰 종교를 세울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인 12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죽음에 직면하자 4분 오열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죽으신 이후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이후 부활의 몸으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싹이 돋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싹이었던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부어지자 드디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 위에 기독교를 세운 사람들은 그 자신들 또한 주님처럼 살았고 주님처럼 죽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 수 있었기에 주님으로 인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현세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이나 윤리보다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삶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끔찍하고 흉측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으라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됨은 곧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선언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삶을 날마다 죽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가 매일 죽음을 선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비참하고 허무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의 평생은 자신은 날마다 죽는 삶이었지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뿌린 생명은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지도자 요시프 톤 목사님은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 하에서 비밀 경찰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이다. 좋다. 인정한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죽이라. 기꺼이 죽겠다.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였어요. 기독교는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믿음으로 죽지 않고는 진정한 기독교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서 유한한 삶에 대해 죽음을 선언하고 실천할 때 드디어 부활의 영원한 삶이 열립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죽는 자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주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죄의 삶에 대해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유영무영의 죽음은 결코 단절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도약의 벌판이 됩니다. 나의 더러운 옛사람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죽음 없이는 사랑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이 죽지 않고 어떤 헌신도 어떤 충성도 결실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죽지 않고 하는 헌신과 충성은 모두 종교적인 치장이요 자기 자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죽지 않으려니 문제지요. 죽기로 작정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딜레마, 내가 저 인간, 내가 저 일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서만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자 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나는 살아서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고 저는 부활의 생명만 누리기를 원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니까요. 가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죽자고 하실 때 십자가 지고 죽지 못하면 정말 죽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죽지 않으면 결국은 쾌락과 정욕과 안일이 내 영을 죽여버리고 내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손들이 채 죽여버립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죽어가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초베스트셀러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 춤추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골든 브릿지, 즉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 입구에 통행료 징수대 17개가 나란히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저자가 징수대를 통과하는 데 보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한 직원이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들어가다 보면 그 입구에 톨게이트에서 이 티켓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 부수밖에 되지 않는 공간인데 거기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면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너무 우습고 재미있어서 뭘 하십니까? 하고 이 저자가 물었더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파티라니요? 누구를 초대하셨나요? 아, 예, 제가 제 자신을 초대했지요. 수주일 후 같은 징수대를 통과하면서 보니까 먼저 번 바로 그 사람이 여전히 음악을 틀어놓고 그날도 춤을 추며 돈을 벌고 받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물론이지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곳에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자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들어있는 곳은 관이에요, 관. 정말 관이지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에 퇴근하기까지 저 사람들은 저 관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이란 말입니다. 이색적인 대답에 당신이 저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도 관 같은 이 좁은 공간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나요? 나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대체 그 사명, 그 미션이 뭡니까? 아, 예, 저는 댄스 선생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 연습장에서 돈을 벌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곳은 닫혀있는 한 평짜리 관이라면 제게는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소한 일상, 즉 직장과 가정과 일터, 학교, 이 모든 생활 공간은 삶의 공간입니까? 죽음의 공간입니까? 하루를 더 살수록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렇다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죽음의 공간입니다. 저희 고향 마을은 제가 어린 시절에 아랫뜸과 윗뜸 합해서 한 50여 가구가 됐습니다. 그때 한 집에 뭐 한 8명, 10명씩 살았으니까 그 북적북적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저희 마을에만 이제 5가구가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앞전의 세대들이 쌓았던, 만들었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그들이 묻힌 무덤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공동묘지를 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정체성 속에서 어떤 사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곳에서 아직 죽을 날이 오지 않아 그럭저럭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현재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서 춤추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되는 길을 찾고 있지만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면 허망입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죽음과 함께 영원히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함부로 살 만큼 시간이 많지도 않고 또 여러 실수를 용납할 만큼 넉넉하거나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요 슬픔과 후회만 남는 헛것 같은 인생이라고 전도서는 한탄합니다. 잘생긴 배우로 인기를 부과하고 중년의 나이에 교수로 임용되어 명예까지 얻은 이가 성추행 혐의로 제자들에게 고발당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기 부인과 딸에게 미안하다 편지하고 자살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36살의 스타 출신 배드민턴 감독이 밤사이에 취침 중 심장마비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80여 년을 행복하게 살던 노부부가 진천 넘어 백곡저수지로 차를 탄 상태에서 돌진하여 동반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인생 노년에 뻑뻑했으면 그랬을까 가슴이 아려옵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열심히 살지만 슬픔뿐이요 결국은 헛개비 같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사실은 죽음의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모두들 죽음이라는 말이 불편하니까 터부시할 뿐입니다. 죽음은 우리들 가까이에 언제나 고사리고 있다가 소리 없이 옵니다. 죽음은 무수 우리의 권력입니다. 부와 명예를 얻은 길의 끝도 지식을 성취한 끝도 죽음이요 고생과 괴로움과 가난의 끝도 죽음일 뿐입니다. 젊고 건강하고 화려한 인생도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순서도 무시되고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죽음이 시작되면 빛의 속도로 다가옵니다. 한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아침 저녁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올해 70살이 되신 기사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분에게 그의 어머니가 104살이십니다. 아직도 총명하십니다. 엄마를 닮아서 본인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분에게 얼마 전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건 것을 보며 문신독 집사님께서 병원 가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약도 안 먹고 잘 낫는다며 괜찮다. 내 어머니가 104살인데 내가 못 살아도 90은 살지 않겠냐. 그리고 버티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가셨는데 이틀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송령을 하셨던 분이 저기 뒤에 우리 박수현 선생님이 저기 앉아 계시네요. 그분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저분 데려가려고 아침 저녁으로 전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분 죽으니까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연락도 못한답니다. 그랬습니다. 이단은 우리가 건강하고 돈 있을 때 잘해주지 병들고 죽으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송령하는 자신보다 약간 나이가 더 많은 8, 90세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어른들,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나오신 어른들, 파킨슨에, 치매에 와서 바지에다 똥 싸고 침 질질 흘리고, 여러분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심스럽다고.
내가 이렇게 늙고 저렇게 하는 걸 한심스럽다고. 저는 그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심스럽게 생각하시며 나도 늙으면 더 늙으면 저렇게 될 터인데 그래도 난 아직 멀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렇게 한심하게 늙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누가 나를 지킵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어리고 젊었을 때야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 오기를 부립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나를 내 자신이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지킨다면 왜 젊음을 빼앗기고 왜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까? 인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 자신에 대해서조차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폐쇄된 시각과 닫힌 지각으로 오직 육적인 세계에만 갇혀 살다가 쓸쓸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은 죽음이 임박해온 순간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반적인 크리스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었지만 지난 시간 속에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양심을 속였음을, 거짓되이 살았음을, 허송세월 했음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충성이지 못했음을, 진리로 매 순간순간을 채우지 못하고 뺀질거렸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자신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 역사에 놀라운 사건들도 많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죽음이 해결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뿐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허망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째서 니네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윤리와 도덕을 믿을 뿐 왜 예수님의 부활이 너희 부활이라고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헛것이다. 믿음 생활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헛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찬양도 근사하게 해요. 성가대도 몇십 년 섬겨요. 교사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부활로 나의 구주로 없는 거예요. 헛것이래요. 이 심각함을 아시겠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그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문제 많고 허약한 교회는 예전에 이미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오직 부활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인간이 잘 되는 길을 각 분야에서 찾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 없이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살펴본 대로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 보여도 끝은 죽음에 이르는 허망한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실로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냥 놀라고 끝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는 이유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점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내가 죽어야 할 모든 죄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내 죄가 손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의 죄와 죽어야 할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2000년 전 주님의 부활에 놀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죽음과 부활에 감격하라고 있는 날입니다. 주님만 부활하시고 우리는 박수만 치는 부활절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기뻐서 춤추어야 하는 내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해방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자유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영생입니다. 1000만 명이 구원을 받아도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져야 합니다. 죽음을 이긴 나의 부활을 확인하고 감격하며 그 부활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숨으로 삽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눈 뜨시고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목입니다. 여기에 지금 숨이 붙어있는 게 목숨입니다.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인 목숨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끝나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목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나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 목숨 가지고 깔딱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노후대책이나 잘 세워놓고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되지. 나 죽을 때 우리 자식들한테 좀 돈도 좀 물려주고 그러면서 야 니네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제가 영혼의 목자로서 개탄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감격이 없어요.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열심히 하는데 죄송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저 주일 됐으니까 끌려라. 여러분 이게 영적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이 무서운 병은 삶의 버거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겨움에서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저 소리 지르는 저 목사 또 보네. 아이고 지겨워. 한참 살살하게 마이크 터져요. 여러분 지겨움에서 와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루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덤 속에 누워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지 못하였기에 허망한 욕망과 쾌락에 인성과 감정이 골물대로 골마버려서 그래. 세상적으로 죽지 못했으니 주님의 부활 역시 내 부활로 믿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에 신바람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성광복지센터에는 사회봉사활동으로 군생활을 대신하는 젊은이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의 젊은이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매주 요양원 노인들을 예배실로 부축하며 휠체어를 밀어드리고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현관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그대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뭔지 다 알거든요. 더 이상 들을 것 없습니다. 저는 20살에 거듭나서 29년째 주님을 알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데 제 하영이가 옆에서 보면서 아버지 쓰러질 것 같아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바둥바둥 거리는데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21살밖에 되지 않는 사파란 친구가 교회에 몇 번 간 것으로
벌써 다 알게 되었대요. 대체 그 젊은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요? 정말 알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일까요?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아예 없는 자나 혹은 받은 은혜를 다 소진한 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다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힘든 것은 약물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몸이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천근만근일지언정 몇 달 혹은 몇 년씩 계속되는 치료 과정 속에서 머리가 빠지고 뼈만 남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살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그 혹독한 과정을 다 견뎌냅니다. 찌긋찌긋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피를 한 바가지씩 토하면서도 몸을 고쳐 세우려 합니다. 오직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목숨도 이리 소중하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사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할까요? 인류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70년대 말 풍요의 땅 소독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좋은 시설에 요양원에 들르게 되었는데 많은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문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왜 웃지도 않지요? 제가 있는 곳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캘거타의 빈민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요. 봉사자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 그들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들의 자식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문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지 않는 자식들로 인해서 저렇게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대 말 서구 유럽의 경제 수준이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구의 젊은이들은 삶을 지루해하며 땀 흘리며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 쓰레기지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안 하고 오직 공무원과 선생님만 하려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잘 살아보자며 물질을 섬기며 경제 발전을 일구었던 그들 부모님들 세대들은 노인들이 되어 경제 발전을 일구어 놓고 자식들에게 버려지기 시작했고 요양원에 갇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표정으로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은 해체되고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노동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모자랐습니다. 바로 그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가 돈 벌 기회를 잡았습니다. 레보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협약을 하고 우리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까지 광부로 가서 탄을 캐고 간호사들이 한국의 간호사들이 소독으로 파견되어 요양병원에서 노인들 대소변 받아내며 죽으면 시체를 알코올로 닦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화를 버려들여 왔고 그것 가지고 도를 닦고 조선소와 제철소를 만들고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이제 우리가 그들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축복이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가족이 해체되고 삶이 피폐해진 서구 유럽의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땀 흘리기를 싫어하며 동남아 사람들이 산업 인력을 대체하고 의료 봉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병원에서 부족해서 동남아에 있는 이 여자 간호사들을 들어오냐 안 들여오느냐 지금 그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만 내어달더니 이제는 그것이 그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겠다고 하는 니트족이
이번 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날 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해체로 인해 돌보지 않는 노인 수용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우리 시대의 젊은 가장들, 요양원에서 외로움에 눈만 쳐다보며 죽어가는 노인들, 개인의 미래도 가정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까지 모두 회색빛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온통 회색빛인데 생기가 도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청소년들 뿐입니다. 순진하고 청순하고 꿈이 있고 발랄해서 생기가 도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떡칠하듯 분칠하고 입술 빨갛게 그리고 메이커 옷으로 도배하고 최고급 핸드폰 들고 만난 것이나 먹으려고 몰려다니는 소비 욕구에 쩌든 죽음의 기운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웃네요. 지네들 얘기하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신은 부모 세대들보다 더 돈을 숭배하는 쾌락주의에 썩어 있습니다. 짐승처럼 변해가는 중고생들이 40, 50대 부모를 패서 죽이는 일이 한 달이면 2~3건씩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자식에게 맞은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그 비율이 수십 배 높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집에서 자식들에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대체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돈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을 다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행복을 줍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속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더 알아야 하며 그 주님을 더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평생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의 부활 생명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 각오와 의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어줍지 않게 신앙을 알아서는 결코 이 무시무시한 세상의 유혹과 절망적인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삶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도 자본주의와 그 돈에 빠져서 교회들을 좀 다 삶아먹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훌륭한 분들을 많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난맥상 속에 있는 이유는 신앙을 어줍지 않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참 삶에 힘이 없는 분들을 봅니다. 아니 저보다 돈도 많고 저보다 애들 공부도 잘하고 아니 저보다 시간도 많은데 사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봐. 왜 죽음에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공공묘지같이 어둡습니까? 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헌신이나 충성이 부족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파티와 같아야 하는데 관 속에 갇힌 것처럼 어둡고 지루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지만 지식으로 머리로 알 뿐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참된 부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여호와를 알라고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십자가 아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쾌락과 정욕과 안일에 길들여지고 있는 나의 자아를 향해 죽음을 선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고 하십니다. 한 번뿐인 육체의 아름다운 기회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우리의 사지 백체를 진리의 도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으로 입을 사용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쾌락을 찾아다닐 발도 없어요. 거짓을 꾀하는 머리도 욕망에 사로잡힐 마음도
분노할 성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래시계가 멈추기까지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다. 그 삶을 날마다 반복하는 일상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지루함이 아닌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소소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겨운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거대한 무덤 속에 갇힌 시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나의 생각이 깨어나고 나의 감정이 살아나고 나의 의지를 고쳐 세우는 복된 나를 위한 나의 부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